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고 또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방관자처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대적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니산 월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달력으로 신년 1월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신년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관습에 따라서 신년 축제가 열렸고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눈에 수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기쁜 왕의 잔치에 수심이 가득한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왕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의 향방에 따라서 그 사람은 관직에서 파직될 수도 있었고
또 맡은 직에서 좌천될 수도 있었고, 또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의 생명조차 위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 일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 느헤미야의 상황으로 가보게 된다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어떤 바램과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왕에게 나의 사정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보면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요청했던 것은 가는 길에 그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친서를 적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목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공문을 보내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얻을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 일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야망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일은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시작된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4개월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2장에서 한 장 앞으로 가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기슬러월,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는 이 니산월, 이 둘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했을까요? 바로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첫 기도를 드릴 때부터 오늘 느헤미야서 2장에 왕의 허락이 나기까지는 4개월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길게 여겨졌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은 어쩌면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는 기다려야 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리기 힘든 시간들이 그의 앞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기다리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마음을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비전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함께 연합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얻었던 건축 재료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마음을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 되고 마음을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목장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그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참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